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성소를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예수 구원하신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길에서 아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초하고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보살피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지냈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뿐이지만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 발걸음조차도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임을 아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2026년 상반기를 거의 다 보내고 어느덧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가운데 비록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봉헌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녀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니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상명교회를 통해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상명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 이끄시는 예배에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성도님들 늘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근심 걱정에 빠져 지내지 않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상명교회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과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모든 충사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리오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이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찬양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이현우 청년, 2과 한미정 성도님, 3과 변혜미, 윤순희 성도님, 5과 김영철 성도님, 11과 배동웅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수료 대상자 정윤성, 박진영 성도님, 교구장 원형곤 장로님, 셀리더 이선래 집사님,
선교회 요셉 시온 선교회입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원경연 손은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이번 주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어머니 기도회 봄 학기를 종강합니다. 가을 학기 개강은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아 유치부 믿음의 항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믿음의 항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체인지업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강화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다시 사랑을 묻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증도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미로 찾기 욥기 23장 10절 말씀 7월 12일 주일부터 14일 화요일까지 파주 방주 수영관에서 있습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특송 6월 26일 1교구 토요시장 운행 6월 27일 김영기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6월 28일 이동순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사모님 여숙희 집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 대상자 정윤선, 박진영 성도, 교구장 원영근 장로, 셀리더 이설래 집사, 선교회는 요셉 시온 선교회입니다. 수료증 성명 정윤성, 위 성도는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6년 6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수료증 성명 박진형, 위 성도는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6년 6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뒤로 돌아 인사.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원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을 품은 사람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김종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근무하는 그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김신자 근사님에게도 은혜 주시며 민수와 민지의 앞날에 시온에 들어가 펼쳐지고 또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손은아 집사님 그리고 원경련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원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장 그 법무사가 복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사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원석진 근무하는 그 아버지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성전에 복을 주시고 다스미 지형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들 원준서 사랑 아들 같은 애 베풀어 주어서 그 직장도 복되게 하시고 두 아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 유혹자 원로 사모님 오늘 이렇게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서 계십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함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연소가 70, 강은 80이라도 연소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이다. 내가 오래 살았다는 것은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슬픔을 겪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뭐 기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수고한 일이 수고가 더 많고 슬픔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인생조차도 신속히 가서 날아간 것처럼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여쭤보세요. 인생이 지루하던가요? 금방 지나갔나요? 여쭤보면 아마 금방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푸른 마루 꽃이 시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멋져도 그것은 잠깐이다. 풀과 같고 금방 피었다지는 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안개와 같아. 의학에서는 25세가 넘으면 점점 노쇠해진다고 그래요. 25살이 넘으면 점점 이제 늙어가는 것이죠. 약해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살까지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살씩 내려오면 어떨까요? 내려 한 20살 내려 또 한 번 또 올라가요. 60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좋겠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고 인생은 도돌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그렇게 노쇠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전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본 자 어두워질 것이다. 시력이 점점 약해질 것이다. 길거리 문들 맷돌 소리, 치아가 약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살구나무 꽃이 핀다. 머리가 백발로 변할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내 몸도 하나 주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작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정욕도 그칠 것이다. 모든 욕망도 점점 시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조문객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마음은 이팔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근데 그 말도 사실은 틀렸더라고요. 네. 마음도 이팔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만 이팔릴 수 있겠어요? 그 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한한 인생, 그 돌이킬 수 없는 인생, 그 절망적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데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한한 인생이 영혼을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걸어서 맹세하고 영혼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혼이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영혼의 길을 열지 않고 이렇게 마음만 주시면 이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그것은 잔인한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 고문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영혼이다. 그 영혼은 불멸한다고 주장하다가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결국은 도약을 마시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이죠.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말씀 전화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유한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삶의 애환과 생존의 절박함에 쫓긴다 할지라도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를 그 사람과 속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 사람은 육체이고 갈수록 낡아지는 것이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 속 사람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다. 즉 속 사람은 영혼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한문에 일일신 우일신한 말이 있죠. 나날이 새로워진다. 속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분 계세요? 25세 이후에 점점 젊어지고 있다. 이런 일 없습니다. 갈수록 점점 노쇠해집니다. 그렇지만 속 사람은 따라서 늙지 않는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날로 새로워진다. 즉 날로 더욱더 젊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옛 자는 죽었고 이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고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나사렛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태어날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구나.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했죠. 바로 이런 고백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려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충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충성,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게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따라갈 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닮습니까? 그분의 겸손과 순종과 충성을 담는 것이다. 그것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은 속살임 날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갈수록 낡아지겠지만 속살임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영혼에 주목하는 삶이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죠. 주목하다. 스코페오란 헬라 단어를 주목으로 번역했습니다. 스코페오. 이것은 제가 이 뜻인데 하나는 첫째로 관역을 조준하다. 예를 들어서 양궁할 때 10점에 쏘기 위해서 딱 조준하는 거 있죠. 사수가 중앙에 맞춰 조준하는 것. 그 다음에 자세히 살피는 것. 통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로 삼는 것.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스코페한다는 것은 관역을 조준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어디에 두고 달려갈 것이냐. 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부름의 상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스코페오라는 단어, 주목한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는 굉장히 생각을 잘했습니다. 소출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짓고 쌓아두고 이제 더 잘 먹고 쉬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어리석습니까? 이 부자는 뭘 몰랐어요? 영혼의 양식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영혼의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에 주목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죠.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그 사람의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떠든지 간에 모든 영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영혼의 육체에 깃들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면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혹은 소천, 불로소의 하늘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욥이 이것을 알고 욥기 19장에서 고백합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네 가지 벗김을 당한 뒤 즉 자기가 죽어서 썩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욥은 영혼의 존재를 알았고 믿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유한한 삶을 살면서 항상 영혼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천재입니다. 24살에 베를린 대학교에 교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학위 그 시험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교수 자격 시험이 있는데 이건 더 어려워. 24살에 교수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전쟁의 광분에 미쳤지요. 그럴 때 이제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가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고 히틀러를 오히려 따르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 학살에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네 목사님 이것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보네프를 아낀 폴 틸리 교수가 미국의 유니온에서 불렀죠. 유니온의 신학 교수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가죠. 나는 독일로 가서 이 미친 히틀러를 막다가 죽겠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보네 목사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미친 운전자는 끌어내려야 된다. 히틀러 두고 한 말입니다. 또 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고백교회를 세웁니다. 고백교회는 히틀러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정말 보험적이고 보증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고백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영화 발키리 보셨나요? 네, 그게 바로 히틀러 암살단 얘기인데 거기에 가입해서 이제 하다가
발각되어서 실패로 끝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감옥에서 38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지요. 이 보네 목사님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다. 영혼의 시작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값싼 은혜를 경계해야 된다. 값싼 은혜가 뭡니까?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면죄부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책을 썼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도 주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옥중서간, 감옥 안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쓴 글들이 이제 옥중서간으로 출판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보네 목사님이 38세의 나이로 순교하면서 남긴 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시작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 두 발 딛고 유한한 삶을 살지만은 영혼에 주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삶이다. 본문 17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종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어떤 환난도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영광의 중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에도 같은 말씀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중요하죠.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의미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의미 없는 삶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힘듭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 초창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인부들 불러서 땅을 파게 했습니다. 일당을 주고 땅을 파고 나서 다시 묻으라. 다음날 또 파고 또 묻으라. 3일 만에 인부들이 삽을 던지고 갔습니다. 왜 가냐 하니까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하기 싫어요. 일당을 받고 땅을 파고 묻는데 의미 없이 그냥 땅 파고 묻는 일은 우리 하기 싫다는, 그리고 가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맛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의미, 뜻맛이, 또 하나는 흥미, 재미 맛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음식물에도 의미가 있어요. 영양가입니다. 영양가. 또 맛이 있죠. 고유의 맛. 그게 바로 흥미, 재미 맛이에요.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아무 맛이 없으면 참 먹기 힘들고, 아무리 맛이 있어도 영양가가 없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으면 허무하고, 의미는 있지만 흥미가 없으면 지루합니다. 인생은 의미와 흥미, 뜻맛과 재미맛을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 빅터 프랭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살아남았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임신한 아내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고, 부모님이 죽는 걸 지켜보았고, 남동생이 죽는 걸 지켜보았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선정한 내 인생을 움직인 10권의 책 중에 한 권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대단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로고테라피, 의미 중심의 상담 요법을 개발했습니다. 로고가 로고스의 준말이거든요. 의미, 이성, 진리, 그런 뜻이잖아요. 로고테라피.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가 성적인 것에 주목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성적인 욕구다. 마르크스는 돈이다. 애들러는 뭡니까? 애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우월감, 권력이다 본 반면에 빅터 프랭클은 무엇으로 봤느냐? 의미다. 의미.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상대방을 의미 있게 해주라. 나는 저 뒤에 있는데 앞자리 가서 자리 양보받고 싶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뒤에 있는데 집에 아이가 혼자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되니까 좀 양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거의 다 80% 이상 양보해 줘. 왜?
양보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양보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의미를 준다. 채찍이 당한 게 아니라 의미를 주라는, 의미를 주라. 그래서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책을 썼죠.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1977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아 출판사에서 2005년에 번역되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와 싸우고 있다는 프로그램이 있죠. 잠깐 제목을 봤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아마 이게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의 현대판 버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프랭클이 이제 그 수용소에 보니까 이제 독일군이 와서 가스실로 끌어가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둥을 붙잡고 안 끌려가 몸부림치죠. 왜? 끌려가면 죽으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구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르구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을 믿는 사람은 앞장서서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적인 것이나 돈이나 다른 권력이 아니라 의미라고 프랭클은 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어떤 미망인이 찾아왔죠. 이 부인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하고 사별했어요. 둘이 서로 사랑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프랭클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클이 묻죠. 남편을 사랑했냐?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고 남편이 남아서 당신의 고통을 겪길 원하느냐? 아닙니다. 싫어요. 그 상담은 끝났고 부인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 그 부인의 고통에 눈물의 의미를 준 거거든요. 그러므로서 상담은 끝났고 부인은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죠? 네. 어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어떤 어머니한테 네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다 죽었어. 한 달 한시에 다 죽었어.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살리려고 이제 장군이 팀을 보내죠. 8명이 갑니다. 그 대표 팀장이 이제 밀러 데이인데 5명이 죽었고 이제 밀러 데이도 치명상 입고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을 붙잡고 말하죠. 뭐라 합니까? earn this, earn it. 돈을 벌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이 가치 있음을 증명하는 뜻, 증명. 가치 있게 살아라. 가치 있게. 이렇게 유언을 남겨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를 구하러 6명이 죽었는데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네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죽음이 의미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증명해내라. 그 말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영화 끝에 가면은 라이언 일병이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밀러 대위의 무덤을 찾아가죠. 백발이 된 라이언 일병이. 그러면서 아내한테 울면서 아내한테 말하죠. Tell me I'm a good man.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세요. Tell me I've led good life.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좀 말해주세요. 자기는 울면서 말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대신 밀러 대위에게 말해달라고,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된 저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사도행전 오늘 10장의 말 같이 읽습니다. 이거 아까 했어요. 죄송합니다. 7장에 보면은 사울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뭐라 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인자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서셨어요. 왜 서셨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경인을 표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죽음이 의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뭘 하다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다 죽었다. 그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오래 살았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죽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벌떡이 나서 도망가지 같이 돌을 던지지 가만히 앉아서 무릎 꿇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좀 마음 상하면 원수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러는데 돌을 들어 치는데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는다는 사실. 참 스데반의 영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렸죠. 한 번은 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죠. 그 영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원할 품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네,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의미 있다.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지만 그 죽음은 참으로 의미 있는 죽음이고 정말 영광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 첫째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다. 영혼에 주목하는 삶이다. 영원한 영광을 이룬 삶이다. 우리는 갈수록 늙어가고 그 다음에 또 유한한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애환과 생존의 절박함에 쫓긴다 할지라도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유한한 삶을 살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영혼에 잇대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래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의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 풍성의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속사림의 날로 새로워지는 삶, 영혼에 주목하는 삶,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 이 땅에 두 발 딛고 유한한 육체의 삶을 살지만 저 하늘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